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의 소유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 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모진 고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 받으신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 강도들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은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똑똑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야무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참 많은데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이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사망 곳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가 뭡니까? 십자가. 크라운은 영광.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은 반드시 예수 부활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 십자가 부활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거나 중요하다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도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신앙의 소유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부활을 믿는 분명한 증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부활을 믿는 신앙에 더 가까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할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다면 잠자리가 편안할 리가 없지요.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부활신앙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잡아서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삭은 어떤 자식입니까? 100세에 낳는 아들 아닙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지 않는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단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대로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명령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다음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깨닫게 된 것,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나는 믿노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불로 태워 죄가 되어도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사원들에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는 누굴 말하죠?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혼자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 분명하죠?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러 갔다가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온 천하가 구원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오를 때 그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은 가슴이 미어질 듯한 그런 질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과연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고 하시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할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날 위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된 땅, 적과 꿀이른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잠시 유구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견고하고도 영원한 하늘나라, 즉 천국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허리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라는 놀랍고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영원한 하늘나라, 즉 내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었으며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 신앙의 중요성,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매사에 용기 있는 결단, 능력, 덧입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두려움 없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후의 절망은 죽음인데요. 사탄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들 삶의 자세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들 현실의 삶에 위로와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오늘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부활을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는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속도 헛것이요, 우리들의 구원도 다 헛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오늘의 현실을 보고서 결단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오늘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에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에도 온전히 완벽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기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 우리에게서 이런 순종, 이런 헌신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복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신기해도 나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것은 쉽사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기적이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무척 아쉬워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나만 왕따시키는 너무나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큰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날 일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또 다른 기적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기적이 되는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인 이유는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영생을 소유하며 살게 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 추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부활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소생과도 다르고 재기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요,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일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일시적 소생이었지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며 우주와 자연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란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부활은 사탄 마귀의 세력을 누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장차 있을 것이라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이요 허황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이요, 또한 부활을 보증하는 성령 그들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부활신앙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단지 마음뿐이요 전혀 행동에 뒤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는 얼마나 오랫도록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면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바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 아닙니까?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면 어떻게 이삭에게서 자손이 태어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명령은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나 저주함이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서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하나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된 그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인간적인 모든 위협과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어야 하는 것만큼 곤혹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자신의 의지나 다른 사람의 강요로 억지로 믿는 것 괴로운 일이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간의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에는 차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낱 종교적 계명으로 생각하고 지키려는 차원이 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려는 차원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차원이 있습니다. 각 차원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 시대에 놀랍게도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글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현장 속에서 그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부활절에만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부활을 체험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누리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은 자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었으며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까요?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일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몸이 죽은 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입니다.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현재에도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우리 몸이 죽은 후에도 부활하겠지만 현재 내 삶 속에서 항상 그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본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 사는데 그 변화의 강조점은 모양보다는 질의 변화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는 것으로, 형편없는 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질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나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반드시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답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선포하면서 현재를 용단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므로 날마다 다시는 부활의 기쁨과 한결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